그래서 마지막 이 행사가 끝날 때까지 기도해 주시고 또한 아름다운 주님의 은혜가 고백되어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13절로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절부터 13절까지 있는 13절로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13절로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8페이지 어안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3절로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이 말씀을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 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년 월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로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 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 이제 9장 13절로부터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저희가 새벽 예배 때와 주일 일부 예배 때 요한계시록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시 예배 때 우리가 욥기 이렇게 욥기의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저희가 금요일 새벽이죠. 금요일 새벽에 9장 1절부터 12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나눴어요. 그래서 그 다섯째 천사가 임봉을 뗄 때에 나타난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심판의 내용들을 살펴봤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심판의 내용들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에 이것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심판이 행해진다라는 걸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은 지금 두 부류의 사람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들, 흰 옷을 입은 그 순교자로 상징되는 장로들로 상징되는 거룩한 백성의 무리가 있고, 그리고 이 땅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사는 자들, 이 땅 안에 사는 백성이라고 표현되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이러한 사람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순교자들과 대비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순교자들이 누구 때문에 이렇게 순교를 당하게 되었느냐라고 할 때에 그때 말하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이 땅의 이 권력이나 힘이나 능력을 가지고 이 순교자들을 핍박하는, 하나님의 증인들을 핍박하는 자들을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 사도 요한이 살던 시기에는 이 로마의 권력자들이 될 거예요. 로마의 왕을 비롯해서 흔히 우리가 네로라고 표현되는 로마의 왕을 비롯해서 그 밑에 있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그 권력에 따라 행동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그러한 사람들까지를 포함하겠죠. 물론 오늘날은 로마 황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되겠습니까? 당연히 이 땅의 방식과 법칙으로 살아가면서 특별히 약한 자들이나 우리가 구약성경에 보면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에 대한 이야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약한 자들에 대한 이 핍박을 행하는 사람들, 오늘날에 핍박이 눈에 보이는 핍박이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날 이 흔히 말하는
돈이 우상이 된 시기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핍박과 같이 보이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 대한 그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지 못하는, 그리고 이 땅의 법칙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다른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의 법칙대로 살아가는 자들에 대해서 어려움을 주는 그 모든 상황들이 오늘날은 아마 핍박의 상황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들을 구분하는데, 그러면 이 심판이 누구에게 임하는가 하니 바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임한다라는 걸 항상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이 심판의 내용들이 두려움만 남게 되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은혜가 없어지기 때문이에요. 이 요한계시록은 분명히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겠지만 은혜의 말씀입니다. 이 성도에게 용기와 힘과 은혜를 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오히려 요한계시록을 알고 있는 성도들이 두려움을 가지게 된다는 것은 굉장히 이상한 일이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요한계시록을 잘 알고 있다고 하면서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두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이거는 요한계시록에 있는 은혜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먼저 보니까 여섯째 나팔에 대한 이야기라고 있습니다. 이 여섯째 나팔을 불 때에 하나님 앞 금제단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앞에 금제단 넷불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그 제단의 뿔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혹시 사진 넣어놓은 게 있는데 그 첫 번째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게 에셀 게벨이라는 곳에서 발견된 그 제단입니다. 제단. 그런데 이방 나라들도 제단이 있어요. 제단이 있는데 이방 나라들의 제단은 뿔이 2개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당시에 보편적으로 그 주변에 있는 그 이방 나라들이나 뭐 다른 나라들이나 신을 섬기는 제단들이 다 있었을 거예요. 다 있었는데 그 제단들이 보통 비슷한 모양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뭐 모양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 안에 담겨있는 의미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특별히 4개의 뿔을 가진 제단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모양은 비슷하지만 의미는 전혀 다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이 고대 그 근동지방에서 여러 가지 그 비슷한 이야기들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어요. 지혜, 우리가 알고 있는 잠언의 이야기나 뭐 다 비슷한 이야기들이 고대 근동의 지방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의 얘기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 모양이 비슷한 거와 의미는 전혀 다릅니다. 그 내용이 비슷하다고 해서 의미가 같지는 않아요. 의미는 전혀 다른 의미가 이 유대인들에게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담겨져 있다는 걸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고대 근동의 그 제단과 굉장히 비슷한 모양의 제단이 이스라엘 땅에서 발견이 됩니다. 근데 이 뿔이 특별히 4개의 뿔을 담고 있잖아요. 이 4개의 뿔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우리가 있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특별히 열왕기상 1장 50절에 있는 말씀 잠깐 우리 방송실에서 찾아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열왕기상 1장 50절부터 53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볼게요. 열왕기상 1장 50절부터 53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서 가서 제단뿔을 잡으니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뿔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며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아도니아가 이 반역을 일으키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솔로몬이 결국에는 왕으로 등극하고 난 뒤에 아도니아가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하니 오늘 사진에서 봤던 제단의 뿔을 잡습니다. 굉장히 이 제단의 뿔을 잡는다라는 그걸 통해서 이 사람들이 아도니아가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 그리고 제단의 뿔을 잡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제단의 뿔을 잡은 사람은 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내가 마치 예전에 도피성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도피성에도 내가 부지 중에 사람을 이제 해하였을 때에 재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가 해한 사람의 가족들이나 친척들이 내가 부지중에 한 줄 모르고 막 나에게 와서 보복을 할 수 있으니 내가 좀 나의 해명을 하기 위해서 도피성으로 피합니다. 그럼 도피성에 있는 자는 아무나 해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 제단뿔을 잡는다는 의미는 제단뿔을 잡는 사람은 그 사람을 해할 수가 없다라는 법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요한계시록에 그 제단의 뿔이 나옵니다. 제단의 뿔이 나오고 그곳에서 음성이 들리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음성은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의 말씀이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치 그 죄를 지은 사람이 제단뿔을 잡으면 살듯이 지금 이 제단뿔에서 음성이 나온다라는 것은 지금부터 말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듣는 자들은 산다라는 거죠. 마치 하나님께서 이 요한에게 일곱 교회에 편지를 보내실 때 요한계시록에 마지막에 항상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들을 귀 있는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산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그 제단의 뿔에서 듣는 음성이 나타나고 그 음성을 듣는 자들은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심판의 어떤 집중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말에 지금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듣는 이 말,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를 듣는 자들은 산다라는 것에 이 초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놓치지 마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요한계시록은 무서운 끔찍한 어떤 장면만 드러나는 그런 심판의 메시지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이 메시지를 듣는 자들은 산다. 그러니까 이 메시지를 붙잡는 자들, 이 뿔에서 나온 메시지를 붙잡는 자들은 산다라는 그 초점을 놓치지 말고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에서 여섯째 천사가 그 음성을 듣는데 그 천사에게 말을 합니다.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천사들, 이게 여섯 번째 천사가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라는 명령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 네 명의 천사가 결박되어 있다는 게 굉장히 특이하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 본 이 하늘에서 타락한 천사, 그러니까 떨어진 별로 상징되는 그 타락한 천사를 의미할 거예요. 그런데 이 천사들이 붙잡혀져 있다라는 게 또한 중요하죠. 뭐냐면 이들이 그 자신의 뜻과 의지를 따라서 하나님을 배반하여 떨어졌는데, 타락하였는데 그들이 마음대로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잡혀 있다는, 하나님의 권세 아래 붙잡혀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 욥기도 우리가 11시에 살펴보지만 욥기에서도 사탄이 하나님의 그 욥을 시험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그 권세와 권력 아래 제한을 받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들이 타락한 천사로 나타나지만 마음대로 이 땅을 활보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주어진 그 시간이 있고, 그리고 이들에게 주어진 어떤 그 때까지만 이들이 활동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9장이죠. 9장에서 이 무저갱이 열릴 때에 그 화덕의 연기, 그 무저갱에서 악한 자들이 막 올라오잖아요. 악한 자들이 올라와서 어떤 것을 행하는가 하니 이 땅에 있는 그 4절이죠. 9장 4절에 보니까 그 악한 자들이 막 무저갱에서 올라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악한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해야 한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9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명령을 주시는가 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이러한 명령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무저갱에 있는 자들은 심판받은 자들입니다. 악한 영들이에요. 근데 그 악한 영들이 올라와서 그리스도인들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자들에 대한 심판을 행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들마저도 그 악한 자들에 대한 심판의 도구로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것이
그 두려움이 아니라는 거죠. 굉장히 그 소망이 되는 것이, 특별히 1세기 그리스도인들, 그 로마의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순교의 그 위협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통제하시고 그 다스리신다라는 이 말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이 땅에 살아갈 때 두려움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마치 이 땅의 법칙들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가 뒤처질 것만 같고, 또한 우리가 좀 잘 살지 못할 것만 같은 그런 두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거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은 뭐냐면, 이 땅의 모든 것이 주님의 통제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영원한 영광도 없고 부귀도 없고 재물도 없다라는 거죠. 그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어진 때까지만이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는 자들은, 이 땅에 눈이 고정되어 있는 자들은 지금 있는 영광만을 바라보겠지만, 주님께서 교회에 주시는 편지의 그 주요한 목적이 뭐냐면, 너희가 이 땅에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자들은 이 땅의 것이 잠시 것이라는 걸 알고,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증인들이 나오고 순교자들이 나온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네 천사를 보니까, 네 천사가 이 결박에서 잠깐 노임을 받습니다. 근데 노임을 받는 이유가 뭐냐 하면, 14절, 15절로부터 보니까,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년 월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들이 그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 준비된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은 무죄한 자들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 땅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 땅의 사람들이 누구냐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만한 일을 행하는 그 악한 자들을 이 땅의 악한 자들을 의미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러한 심판의 도구로서 준비된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보니까 마병대의 수가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숫자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만만이라는 그 숫자의 그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흔히 2만만이라는 그 번역도 되고 2억이라는 그 숫자로 번역되기도 하는데, 그 뭐 숫자의 그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의미죠. 그러니까 많은 수라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수가 지금 이 심판 가운데 행하여 나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17절에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거 굉장히 상징적인 그림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문자 그대로의 내용이 아니라 그림 언어, 그러니까 이 묵시록이잖아요. 그러니까 묵시에서 사용되는 그림 언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 그림 언어가 주는 내용이 뭐냐면, 이 그림 언어를 들음으로 말미암아 상상하게 만듭니다. 이 상상을 하시면서 읽으셔야 돼요. 이 묵시, 우리 다니엘서도 봤지만 상상을 하셔야 돼요. 이 상상을 할 때 17절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말들이 있는데 그 위에 탄 자들이 어떤 모습인가 하니, 불빛이 납니다. 자줏빛이 나고 유황빛 호심경이 이렇게 있고요. 그가 탄 말들의 머리는 사자의 머리 같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입에서는 마치 용의 그 머리와 같이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복잡한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모든 그 그림은 굉장히 두려움을 주는 그림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읽고 상상을 하는 사람들은 이게 굉장히 심각하구나, 굉장히 이 두려운 날이구나, 두려움의 심판이 지금 임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지금 심판을 해가는데, 이 심판마저도 주님의 주권 안에서 행할 뿐만이 아니라 특별히 숫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들이 사람 3분의 1만 심판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악한 자들일지라도 그 자들을
악한 자들 모두를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이 그들에게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악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들 중에 3분의 1만 심판을 행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그들에게 주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15절에서 언급한 인구 3분의 1이 죽임당하는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가 16절부터 19절에 이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설명이 되는데 보니까 이 내천사가 마병대를 타고 있다라는 거는, 마병대를 이제 동원한다라는 거는 전쟁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전쟁이에요. 완전 전쟁이죠. 그런데 17절에서 요한은 자신이 본 것이 환상 중에 일어난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이 본 것을 영적으로 해석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실제 상황을 보고 묘사하는 것처럼 우리가 해석하는 것은 결국 적절치가 않다라는 거죠. 이 요한이 어쨌든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굉장히 악마적인 마병대예요. 그리고 이 호심경과 말의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요한은 말들의 입에서 나오는 세 가지를 이 새 재앙이다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말의 입에서 나오는 18절이죠. 새 재앙을 통해서 3분의 1이,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사람들을 죽이지만 또한 이 뱀과 같은 꼬리도, 이 19절에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뱀과 같은 꼬리를 통해서도 사람이 막 이제 죽음을 당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꼬리에는 머리가 달려 있고 그 머리, 그것으로 통해서 사람들이 죽임을 당한다. 이거 굉장히 복잡한 언어로 되어 있어요. 복잡한 언어.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굉장히 상징적이고 굉장히 어떤 그 두려움을 주기 위한 갖가지 이미지들을 다 가지고 지금 우리에게 그 마지막 때가 되기 전, 마지막 때라고 하면 안 됩니다. 마지막 때가 되기 전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9장의 이 마지막 두 절인데요, 20절과 21절은 여섯째 나팔 재앙의 결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에요. 이것이 지금 하고 싶은 말입니다. 20절과 2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돈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20절과 21절이 이 9장 전체 여섯째 심판까지 일어난 그 모든 상황의 결론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심판을 주시는가 할 때에 이거예요. 그 21절에 보면은 회개하지 아니하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관심이 회개를 하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심판 가운데 주시는 이유는 그 이 땅에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거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구원받은 자들로 나와요. 그러면 구원받지 아니한 이 땅의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땅의 사람들이 회개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지금 이 심판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시는데 사람들을 남기세요. 그러니까 3분의 1만 심판해라 라는, 이상하잖아요. 심판을 하시려면 다 심판을 하시고 빨리 심판을 하시고, 지금 이 앞에 있는 순교자들이 뭐라고 기도를 합니까?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대체 언제 우리를 이 억울하게 죽인 자들을 심판하십니까? 라고 기도를 합니다. 이 죽은 자들의 영혼들, 순교자들의 영혼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 때가 이를 때까지, 너희의 눈물이 더 찰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기다려야 된다. 하나님께서 왜 기다리라고 하십니까? 순교자들은 억울해서 죽을 것 같은데 빨리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저 악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좀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보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옳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기를 기다리는데,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더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더 기다려야 된다. 왜 하나님께서 이 순교자들에게 더 기다려야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왜 하나님은 오늘날도 사람들이 하나님 좀 능력, 마치 십자가에 달렸을 때 두 강도의 이야기처럼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우리를 좀 풀어주소서, 당신이 좀 이 십자가에서 풀려나 보소서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시옵소서, 당신께서 뭘 행하시옵소서, 당신께서 나타나셔서 좀 이게 증거를 보이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조롱하기도 하고 주님을 시험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은 왜 그 일을 행하지 아니하시는가 라는 거예요. 왜 자꾸만 성도들에게 기다리라고 하시고 참으라고 하시고 인내하라고 하시고, 심지어 성령의 열매가 인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인내. 그러니까 왜 자꾸만 인내하라고 말씀하시는가 라고 할 때에 분명히 그 21절은 우리에게 메시지를 줍니다. 그들의 회개를 위해서예요. 그들의 회개. 이 심판마저도 주님께서는 그 악한 자들을 기다리시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죠. 이 심판 가운데 두려움만 있으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주님께서 얼마나 이 악한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기다리시고 또한 참으시고 계시는가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 마음이다라는 거죠. 21절에 있는 말씀에 이제 보면은 결론적으로는 그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회개하고 돌아서라는 거예요. 그러하면 구원받을 것이다라는 거죠. 이 넷불에서 나온 음성을 듣는 자들, 들을 귀 있는 자들은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지만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 목적을 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선택이나 방향이 전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이렇게 만드셨잖아요. 처음에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생명나무와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딱 이제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말씀하실 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너희가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이 분명히 동산의 가장 중요한 두 개의 나무는 뭐였냐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금지를 시키시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너희가 생명나무를 먹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생명나무를 먹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이 선악은 사실은 하나님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들을 끼는 자가 이 메시지를 듣는다면 우리가 선악은 주님 앞에 맡겨 있는 것이고 우리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묻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주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여 살아가는 그곳 가운데 생명이 있구나,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그렇다면 먹을 수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되면 산다라는 거죠.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리석게도 그 하나님의 메시지와 음성을 듣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탐스러워 보이니까, 그것이 내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것 같으니까, 그것이 먹기에 좋아 보이니까, 그것을 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살 수 있을 것만 같으니까 그렇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의미를 알아차지를 못하는 거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과 같이 만들어주시고 거기에 더해서 생명의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읽지 못하고, 아니 하나님 우리가 피조물처럼 살기 싫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이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습들이 끊임없이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서도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 심판에 담겨진 그 주님의 메시지, 회개하라, 돌이키라, 그러면 살 것이다, 너에게 생명이 그러면 있을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읽지 못하고 끊임없이 이들은 악을 행하며 살아간다라는 거죠. 오늘날 또 그렇습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실은 그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이 납니까? 인재로도 일어나고 사람의 욕심으로도 일어나고 그 뉴스를 보니까 인재로 일어나는 그 많은 일들 가운데 또한 대부분은 사람의 욕심들로 일어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설교 시간에도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어떤 그 공장에서 사람이 이 죽음을 당했는데 재해로 말미암아 이 죽음을 당했는데 이 공장의 관리자가 이야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공장을 멈추지 말아라.
이 레일을 멈추지 말아라. 이 물건이 밀리고 막히니까 더 돌려라, 더 돌려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얼마나 사실은 이 세상이 악합니까? 선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악하잖아요. 악하잖아요. 끊임없이 사람들은 돈에 의해서, 돈에 사로잡혀서, 재물의 물질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하나님과 돈이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돈을 섬기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그러면 아마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만한 위치 가운데 있을 거예요. 나는 잘못이 없는데요. 아니, 그렇지 않죠. 우리가 모두 다 그러한 세상에 일조를 하고 있고 동조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면 다 심판 가운데 있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남겨두신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회개하라는 거죠. 아직 돌이킬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 최종적인 심판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에게 시간이 있고 이 음성을 듣는 자들은, 돌이키는 자들은 살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처음 듣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우리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아직도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우리의 심각성이나 우리의 삶의 문제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이 땅에 사는 사람들과 전혀 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아야 되는데, 그 회개라는 거는 돌이키는 것. 너희가 요한이 7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도 하나님께서 7교회를 책망하시면서 항상 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가 다시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다시 말하면 생각을 돌이키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생각을 돌이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변하지 아니하면 회개의 기회는 끊임없이 놓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먼저 전해졌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듣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우리가 먼저 회개하여서 우리의 삶을 돌이키고, 그 돌이킨 삶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사람들에게 증인이 되고, 또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말씀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그 마음이 이 요한계시록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 저는 3분의 1 가운데, 또는 이 땅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저도 속했을 텐데, 저도 이 메시지를 듣고 어리석게 회개하지 않는 자가 아니라 회개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그 뜻과 의미를 드러내고,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의미, 그 눈물이 모두 다 씻어지고 억울한 자들이 없게 되고 하나님의 그 의로운 자들이 찬양을 하게 되는 그 놀라운 나라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가고 또한 나타내고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를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잘못을 주님께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잠깐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주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